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과정일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이제 머리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꼭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성경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 중에서도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 논리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였었던 적이 있는데 결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나를 더 성장시키거나 나를 더 발전시키거나 나를 더 건강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생각은요, 하나님의 신비와 이 창조 세계를 모두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 기초해야 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박스 안에 사과가 있다라는 말과 같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언어의 한계인 것이죠. 석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랑을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남자친구는 나를 많이 사랑해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해,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 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나한테 뭘 사줬어, 이런 걸 사줬어,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사줬어, 아니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그러한 말들이 내가 느끼는 사랑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표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냥 뭘 사주면 사랑인가요? 비싼 걸 사주면 사랑인 거예요? 머리를 뭐 그냥 쓰다듬으면 사랑인가요? 아니죠.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한계예요. 결국 사랑은 언어 또는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해야 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나한테 사랑의 증거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문제는 뭐였냐면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믿음의 영역으로 치부했어요. 마치 애인이 나의 사랑을 언어로 표현받기를 원할 때 그 애인이 내 사랑 의심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해도 말로 표현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 얼마큼 사랑해? 물어보거나 그거를 표현받기를 원할 때 갑자기 애인이 내 사랑 의심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을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다만큼 사랑해, 우주만큼 사랑해, 널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라는 말들로 사랑을 느끼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죠.
우리의 신앙 또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은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이 펴요. 이렇게 꽃이 피죠. 예쁘죠? 그 꽃이 피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머물게 되는지, 그 꽃을 바라본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밭에 숨긴 보화 같다는 그 세상은 없는 세상이구나.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그러한 세상은 진짜 존재하지 않는구나. 있을 수 없는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꿈과 비전, 희망이 모두 끝났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접고 농사를 짓던 사람은 농사를 지러 가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다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의 좌절,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일으켜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삶이 결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인간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좌절했던 이들은 다시금 희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사지로 다시 가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335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주인과 종의 신분을 없애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이 없고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꿈과 희망을 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 꿈을 품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역시 힘세고 부유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혼자 독식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셔야 해요. 헌데 그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활 승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주부터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출애굽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마르고 닳도록 봤던 그 이집트 왕자, 그렇죠? 이집트 왕자의 스토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가다, 가로지르다 라는 뜻의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전쟁 포로로 끌려왔거나 성경에 쓰여져 있듯이 가난과 기근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민 온 그런 노예 계층의 사람들을 얕잡아보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난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조조를 위해서 아기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얘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어느 날 이제 왕국을 이제 거닐던 도중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굉장히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 뚜껑이 열렸어요. 그 감정은 동족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또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의협심, 정의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을 구하려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히브리 사람을 구한 다음에 모세가 왕궁으로 돌아갈 때 저는 모세가 나름 으쓱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동족을 구했다, 동족을 살렸다라는 그런 보람이 모세 안에 더 크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튿날 만난 히브리 동족들은 모세의 잘못을 고발하면서 나도 죽일 셈이냐 라고 따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모세는 왕궁에서 여러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기후와 지리, 기하학, 무술, 전략, 전술 등 이집트 왕자가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똑똑했겠지. 그러한 힘과 권력,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이겼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 모세는 승리한 듯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승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패배자로서의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했고 동족들한테까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어요. 동족을 보호하고 구해야겠다는 생각,
이집트인의 착취가 불의하다는 생각은 분명 옳고 선한 생각이죠. 하지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왜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모세의 강함이 결코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소망하는 승리란 그런 모세의 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여러분, 강한 힘으로 나쁜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와 힘없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 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때려 눕힐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모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집트보다 더 강해지는 것, 이집트를 싸워 이기게 되는 것, 이집트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모세의 강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나약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히브리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뭐예요? 그냥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말을 할 뿐이었어요.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뿐이었어요. 누가 보면 진짜로 나약한 모습일 거예요. 왜냐?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왕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저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달라졌어요. 미디안 광야 시절을 보내며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길을 나섭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집트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보다 더 강해졌나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떠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출애굽을 보면서 모세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하나요? 그 이유는 칼과 피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이집트의 채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힘과 전쟁의 방법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이끌고 유대 종교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자리 잡았다면, 또는 군사를 모집하고 로마에 대항했다면 부활 승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뭐 했어요? 단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탄이 돈과 명예, 권력으로 유혹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름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부활 승리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힘이나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를 내가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리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확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 승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름을 입증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변하지 않는 꿋꿋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승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변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하면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는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됐어요. 그 잘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한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고 그 하나님 믿는 한 사람만 성공하거나 잘 되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승리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지. 내가 잘 됐고 내가 승리했다는 느낌에 젖어들었는데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개인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진짜 변함없이 양심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말씀이 전하는 그 선함과 옳음, 정의와 사랑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런 공격과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혼자 정직하게 살면 힘들 수밖에 없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며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오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강함으로 이루어내는 승리가 아닌,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